제16장 기도와 예배. 5. 시각화와 환상. 말씀 선집. 점점 상대적 입장에 서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입체적인 느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지 모르게 옵니다. 옛날에는 겨울 같은 기분만 느꼈는데 가을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고, 가을 같은 기분만이 아니라 여름 같은 기분도 느껴지고 봄 같은 기분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우주가 돌고 있는 것처럼 마음도 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면서 추나추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세계도 돌면서 그와 같이 변화하는 감도를 느끼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이 1년을 두고 보면 사시, 추나추동이 있지만 1년을 축소한 것이 하루인데 하루에도 추나추동이 있습니다. 아침은 봄에 해당하는 것이요, 낮은 여름에 해당하는 것이요, 저녁은 가을에 해당하는 것이요, 밤은 겨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추나추동의 계절적 형태가 하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침이면 아침을 두고 보더라도 봄 같은 계절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봄 같은 아침을 느끼고 여름 같은 것을 느끼고 가을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고 겨울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것은 큰 것을 중심 삼고 단위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작은 것도 상대적인 그 단위의 형태를 각자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느껴지는 느낌이 언제나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계절을 따라서 자기가 봄이다 하는 것을 알면 좋지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여름절기다 하는 것을 알면 좋지만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은 겨울이다 하는 걸 모릅니다. 이것은 많은 체험을 통해서, 많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에 처해 있구나 하는 것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 말에 암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무심코 길을 가는데 어떤 좋은 집 담벼락에 앉아있던 새가 날아가는 걸 보았을 때, 새는 날아갔지만 후두덕 새가 날아가는 그 자체를 보게 될 때 그 사실을 통해서 암암리에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 그런 형태가 전개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암시적 조건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말하는데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어떠한 형태가 벌어지느냐 하면 몽시 같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꿈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꿈도 깊은 잠 가운데서의 꿈이 아닙니다. 비몽사몽간입니다. 바울 같은 양반도 비몽사몽간에 3층천을 체험했습니다. 꿈 같기도 하고 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꿈 안에 있는지 사실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옆에서 누가 말하는 것을 다 들으면서도 비몽사몽간에 그런 현상이라든가 혹은 음성이라든가 하는 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심코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어떤 방향의 인연을 나에게 연결시키기 위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과학적인 면에서 종합해 보라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매일매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검토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잊을 수 없는 몽시 같은 것은 100% 적중합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몽사몽간에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면 사람, 물건이면 물건이 그 꿈 가운데 인연돼 있지만 그것이 사실 가운데서 실체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 가운데서 누구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노래가 바로 꿈 가운데의 노래가 아니고 옆에서 누가 부르는 노래가 그 노래였다. 이런 사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영적 차원에서 마음 상태가 공명할 수 있는 권 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음차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지극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공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가 둘이라는 것을 압니다. 다른 존재인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아직까지 존재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몸뚱이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존재성을 확립해 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주체다 하는 그런 인격적 차원의 자리가 형성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높아지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명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원 높은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맨 첫 단계에서는 암시와 같은 사실들이 여러분의 생활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자는 이런 막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심코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갖다 줄 것이냐? 언제나 배고픈 자의 심정이 돼야 합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갖다 줄 것이냐? 그렇게 찾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그 자체는 뭐냐? 내가 언제나 주체가 되든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확정적인 주체요. 확정적인 대상의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찾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면 대번에 안다는 것입니다. 혹은 대상적인 존재가 나타나면 대번에 압니다. 내가 누굴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대번에 안다는 말입니다. 괜히 마음이 좋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심파라고 하지요. 마음에 파장이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을 보게 되면 고기 장사하는 사람은 푸주 냄새가 나지요. 그렇잖아요. 천 장사하는 사람은 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하는 사람의 태도는 전부 다 나와 더불어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타락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관계, 본연의 인간에 대한 관계, 본연의 신에 대한 관계를 전부 절단해 버린 것입니다. 절단된 관계의 세계를 우리가 다시 접속시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 자체가 이걸 접속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 작용을 해야만 이 관계가 개척되지, 접촉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 한 이 환경은 개척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고 나면 아, 오늘 좋은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냥 좋은 일이 나타나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러한 생활 태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체휼과 실천이라는 것은 생명의 인연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이런 사실이 벌어집니다. 아멘. 아주